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그런 렘넌트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악한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뜻을 분별하라. 지금 시대가요, 하나님의 순리가 영리로 바뀌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요, 요즘 부쩍 이 청소년들도 이런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지는, 또 뭡니까? 비진리가 진리에 탈을 쓰고 통하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로 깨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 떠난 세대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세대죠. 오히려 그걸 더 따르고 있는, 그리고 비진리가 정말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그런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악한 세대를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악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복할 렘넌트로 불렀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렘넌트로 불렀는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렇죠? 다스리라. 이게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할 자. 그래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가?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4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세상 풍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받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요, 사단을요, 타락한 천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 안에 두려고 해요. 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흑암으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려고 해요.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흑암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 이 세상 사단 임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12가지로 함정, 틀, 올무 딱 만들어 놓고 뭐예요? 여기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두고 올무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또 이 세상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 사단을 세상 신으로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세상에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걸었죠. 3번.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 그러면 이걸 다 줄게.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서 이런 신으로 경배받고 있다. 특히 뭡니까? 흑암 문화. 이런 흑암 문화를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네피림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 나팔이라는 그 동사가 명사화된 거죠. 그래서 나팔이란 말은 뭡니까? 떨어진 자. 그러면 공중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네피림 할 때는 뭡니까? 공중에서 떨어진 자, 바로 이 사단 흑암 문화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네. 왜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이런 쪽으로 말세 때는요 사람들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돌아서라.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고 돌아서야 된다. 왜? 그 배후에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요 많은 랩런트, 이 청소년들을 함정트 올물에 다 사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세상 풍속을 다 따르도록. 그래서 뭡니까? 점술, 무속, 미신, 우상. 이게 다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막 타로 점 보고 하죠?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막 파고 들어왔어요. 어떤 친구들 막 문신을 새겨요. 그게 뭐냐? 부적이에요, 부적. 옛날에는 부적을 가지고 다녔죠. 지금 뭐예요?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자, 성경은 이 세상 풍습을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바로 하나님인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 내가 최고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부처라는 말이 뭐예요? 깨달은 자. 뭐 깨달은 자는 부처야. 뭐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해버리죠. 이게 세상 풍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창세기 6장 세상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뭡니까? 육신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 그걸 쫓아 살도록. 그래서 뭡니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명예가 있어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이런 쪽으로 육신적인 것 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죠. 이게 바로 세상 풍조다. 창세기 11장. 뭡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 이후에 성공을 목적에 두지 말고 성공 이유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신하들에게 이 요셉을 아예 우리 애굽의 총리로 세우자. 모든 신하들이 거기에 동조했다니까요. 그리고 왕이 직접 총리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너는 모든 애굽을 통치해라. 내가 높은 곳은 보좌뿐이라. 요셉이 거기에서 막 설레이고 그랬습니까? 요셉은 조금 더 설레지 않았어요. 왜?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성공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예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렘넌트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사명이요,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바벨탑이죠. 이걸 높게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을 큰 인물로 보냐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이에요. 자,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히브리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 학문의 도시 다소 시민권. 또 뭡니까?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공한 인물. 이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서부터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한 거, 그게 성공자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우리의 성공, 물질의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하는 거. 정말 세계 복음화의 작품 남기는 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임금으로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 또 뭡니까? 세상 신으로 군림하는, 그래서 흑암 문화로 시대를 사로잡는 세상 풍조로 많은 사람들을 다 올가매는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오늘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 나라라는 개념은 뭡니까?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 통치자가 옛날에는 왕, 황제, 오늘날에 뭡니까? 대통령. 그렇죠? 이 나라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어요?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 지금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와 개인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커서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도 갈 것이고 어느 부서에도 가겠죠. 거기에 내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 지배받는 사람들 보면 알죠. 영적으로 시달리죠. 정신적으로. 빵과 혼동, 공허, 흑암.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많은 사람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선하신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죠. 나는 주기도문. 성경 앞에 보면 나오죠? 이것만큼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237, 5천 종족에 가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것. 여러분이 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선교하려는데 하나님 거기 필요한 경제를 주십시오.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고 서밋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산들을 세울 수 있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때 필요한 양식.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사람과의 그런 갈등, 시험 다 넘어서게 하시고. 왜 70번씩 7번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볼 때마다요. 야, 완벽한 기도문을 주고. 우리 용서하지 못하잖아. 우리는 자꾸 시험과 갈등에 빠져들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흑암이요. 많은 사람들 다 사로잡는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악한지 몰라. 무서워요. 나는 그래서 여자들이 마음대로 남자 만나서 데이트도 못해. 왜? 죽자 살기로 남자 좋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남자가요. 자꾸 영적 문제 보여.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통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데이트 폭력이잖아.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러면 처녀들이 시집갈 여자들이 얼마나 되겠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결혼도요, 마음대로 못하는 세대예요. 이 어둠과 캄캄함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흑암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리고 오늘 기뻐하신 뜻,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로 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렘넌트는 남은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남겨둔 자죠. 이 시대 악한 세대를 복음으로 살릴 남은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예요.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남겨둬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죠. 그 사람은 남게 돼 있어요. 남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남을 자. 자, 이 문화를 바꿀 자.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자.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꿨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이제 여러분들이 후대를 키워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웠던 거죠.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던 거죠. 시대에 남길 자.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네 가지 자세를 딱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바로 시대를 살릴 서밋이 되는 것. 그래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다 왕들 앞에, 강대국 앞에 세우잖아. 왜? 시대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순례자라고 그러죠. 그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약 가진 렘넌트의 바로 여정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정표를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죠. 다 렘넌트 7명이요. 순례자의 길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 세우는 것. 견고한 절대 망대 세우는 것. 그렇게 해서 정복자로 서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살려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살려라. 로마를 살려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으로 살려라. 이런 절대의 망대로 서길 바랍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내가 바로 렘넌트로 서밋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삶뜰을 세우는 것이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뭡니까?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서밋으로 세워질, 그리고 뭡니까? 정말 치유받을 기도의 뜰. 제1, 2, 3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여기 없어가지고. 그런 삶뜰을 세우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뜻을 맞추길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 있죠. 이걸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37, 5천 종족은 우리 렘넌트들이 살린다. 우리 어른들 가지고는 이제 힘들어요. 인생을 많이 살았거든. 우리 렘넌트들이 새싹이 자라서 237, 5천 종족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2030, 2080 시대 주역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어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학업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을 준비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 세계 복음화의 기념비.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것. 나는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야, 이분들이 해놓은 그 업적들을 보니까요, 와, 지금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대학 있죠? 병원 있죠? 이 선교사님들 다 세웠다니까. 여러분이 아는 뭐 영동 세브란스 병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대병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화여대, 연세대, 배제대학교, 목사님이 그 학교를 다녔던 그 목포에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포 상고, 목포고등학교, 뭡니까, 또 이 해정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병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그때 막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소록도에 가서 병자들, 환자들 고치고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이 세브란스 사람이, 사업가가요, 정말 조선 땅에 현대식, 근대식 병원을 짓는데 자기의 사업을 투자했잖아요. 이 사람은 조선 땅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 그런데요, 선교사가 간절히 정말 저 조선이라는 땅은 앞으로 세계 복음할 땅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봤어요. 조선 땅. 동방에 해 뜨는 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어디예요? 조선 땅이잖아요. 그 나라는 작은 땅이지만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계 복음할 땅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성경 이사야에 보면 나오죠.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 올 것이다. 미리 본 거야. 그래서 이 조선 땅을 향해 온 거예요. 그들이 다 엘리트야. 다 20대 중반, 이 친구들이,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조선 땅 오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레, 이런 사람들 다 엘리트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의 그 기념비를 통해, 발자취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크게 쓸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뭐 K-팝, K-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K-푸드. 그러고 막 그 떡볶이 매운데 그걸 막 먹고요. 너무 맛있나. 특히 뭐 신라면, 라면 인기가, 우리나라 뭐 라면이 지금 최고의 인기. 라면 하면 일본이잖아요. 지금은 K-푸드가 더 세계적이라니. 거기다 뭡니까? 이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시는 거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거기에 주역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해야 되겠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의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으로 나의 배경을 삼을 자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걸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의 발걸음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쓰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준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준비. 이제 우리 김한빈 렘넌트가요, 이제 7, 8군데 지금 수시를 딱 넣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뭐냐면은 딱 면접관들 앞에서 실기 시험 보고요. 또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 K-팝 열기가요. 지금 전 세계적이라. 우리 김한빈 렘넌트 통해서요. 이런 BTS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서밋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김한빈 렘넌트가 서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한국에서 뜨면요 전 세계 바로 전 세계로 연결돼요. 전 세계 순회 공연.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BTS 보니까요 믿음 좋은 친구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보니까 야 마음에 들어. 다른 친구들은요 군대 안 가려고 왜 20대 때 최고 인기잖아요. 그때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 어떻게 다 병역 면제 받으려. 그 친구들은요 다 군대 갔잖아요. 멋있더라고. 그 친구 중에 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 야 그래 저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준비된 렘넌트. 그래서요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무너져가는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가 갈꼬?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사야 그 고백을 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력도 갖추고 믿음도 갖추고 언어도 갖추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300% 준비. 나에 대한 100%.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믿음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한 손에는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지 않아도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 믿음과 실력을 키워라.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나에 대한 베풀어. 그러면 반드시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현장 100%.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 대학 때 300%를 미리 준비했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내용 이제 정말 이 중요할 때가 올 것이다. 아예 대학 기숙사에서 뭡니까? 회사를 차렸다니.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이미 대학 때 이미 300%가 줍니다. 미리 다 현장을 본 거예요. 불신자도 이러는데. 근데 빌 게이츠는 천재예요, 천재. 머리가 비상한 친구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잖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에 대한 100%, 앞으로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100%를 준비해라. 그게 바로 뭐냐? 전문성이야. 자, 내게 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갈아야 되겠죠. 칼을 갈아야 전쟁할 수 있고 뭔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0.1% 전문성 갖추라. 여러분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요, 이게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따라올 자도 없고 흉내 낼 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구에 있는 그 랩런트 보세요. 나는 앞으로 세계적인 셰프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의 제주도에 있는 그 최고 호텔의 주방장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세계적인 셰프가 되려고 하는데 나를 취직시켜 주세요.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 그래 졸업하고 갔는데요. 또 일본의 최고 호텔의 주방장이 또 전화해가지고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불러가지고 밑에 허드렛일부터 시키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아무나 기술을 전수 안 해준대요. 그것도 이 한국 사는 친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일본인들은 자존심 있는데 딱 불러가지고 방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뭐 하와이까지 갔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그 달란트가 유일성의 응답으로 쓰임받자. 이게 이제 미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화 이걸 세계화시켜라.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그래서 뭡니까? 재창조하라. 이 세상을 재창조하라. 자, 요셉 한 명이요. 서밋으로 세우니까 세상이 재창조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세상이 재창조되죠. 우리 랩런트 한 명을 통해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자, 속지 마는 말만.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많이 속아요. 여론에 속지 말라. 틀린 여론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는 절대 여론에 흔들리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하세요. 여론에 따라. 예레미야라다이다. 세례 요한이라다이다. 엘리야라다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 여론. 예수님을 다 틀리게 해요. 이런 정보에 속지 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겠다. 예수님이 모든 대표적인 축복 다 했잖아요.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론에 속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 분위기에 속지 말라. 여기 우리가 많이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애굽의 그 광야의 40년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였다. 광야의 40년 동안요. 늘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 분위기였다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요. 아니야.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 세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다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의 복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함이 있다. 복음의 진리를 누리는 자는 자유함이 있다. 절대 여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심지가 곧은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있다. 심지가 다 곧아야지 촛불이요. 심지가 곧아야 불꽃이 아름답잖아요. 막 바람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막 우리가 보는 사람도 위태위태하죠. 사람에게 여론에 분위기에 절대 속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속지 마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못났을까?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시대를 살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에 속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어서 이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